사실 진화론이 첨예하게 충돌하게 된 데는 우리 기독교가 과민 반응한 데 저는 참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합성한 유전자를 이제 인간에 집어넣었는데요. 이전에는 허용 안 했죠. 한 20년 이상 계속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인간 속에 넣느냐 해서 허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 승인을 받아서 합성한 인공 유전자를 사람 몸에 집어넣었고, 생각보다 그 백신이 굉장히 잘 작동했죠. 특히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이게 이제 과학에 대한 시각이 형성된 게 주로 이제 교회에서 뭐 창조냐 진화냐 이런 이제 특강 들은 것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타도해야 될 대상. 네, 생명과학이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인간의 장기를 다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혜택을 또 많이 보고 있는데, 또 과학과 종교는 이 생명과 관련해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과학은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 또 우리 쪽에서는 또 과학이 생명 윤리를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생명 윤리와 관련한 주제는 사실 과학적 주제는 아니죠. 과학을 넘어서는 주제인데, 만일 이제 과학에게 그런 윤리 문제까지 허용하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힘 있는 과학이 이제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윤리는 분명히 이제 과학과 다른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우리 이전에 이제 아마 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황우석 교수 사태 때 그 인간 난자를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생명과학 연구는 사실 그 윤리의 범위를 조금만 넓혀주면 사실 훨씬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인간도 자유롭게 다루고 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제 그 유혹이 계속 있고, 또 그런 현실이 이제 있는 거고, 또 그 뒷바탕에 이제 뒤에 생명공학이 이제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요. 이 큰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요구를 과연 이제 생명윤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건가. 이제 과학에 맡기면 뭐 자유롭게 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는 어떤 건전한 사고, 우리 시대의 건전한 윤리가 이제 그 과학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범위 하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해야 되고, 저는 그 건전한 윤리의 큰 바탕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의 그 생명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제 언급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쨌든 그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싶은 그 연구자들의 그런 욕망, 그 다음에 큰 그 시장과 돈이라는 것이 걸려 있는 그 생명공학 분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결국은 뭐 서서히 양보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큰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계기를 제공한 게 이번 코로나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이제 잘 알다시피 처음으로 합성한 유전자를 이제 인간에 집어넣었는데요. 이전에는 허용 안 했죠. 한 20년 이상 계속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인간 속에 넣느냐 해서 허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 승인을 받아서 합성한 인공 유전자를 사람 몸에 집어넣었고, 생각보다 그 백신이 굉장히 잘 작동했죠. 앞으로 이제 인공 유전자를 사람 몸에 넣는 것은 이제 제약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뭐 유전병과 관련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이제 적용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요. 우리 이전에 뭐 GMO라 해서 이제 유전자를 편집해서 이제 제조업한 이제 동물이나 식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뭐 격세지감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직접 우리 몸에 넣을 정도가 돼버렸으니까요. 이전에는 그렇게 된 식물을 먹고 뭐 동물을 이제 먹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몸에 직접 바로 넣는 그런 단계까지 왔으니까요. 이제 그럴지라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은 좀 다르다. 이제 과학은 육체적 생명을 다루고 있고, 성경은 육체적 생명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육체 생명을 넘어선 영적인 존재, 또 우리로 그런 어떤 영적 존재, 영원한 생명 이끌어가기 위한 이제 그런 책이니까요. 그렇다고 뭐 성경에서 전혀 이제 생명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생명들을 잘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적절하게 그 생명 윤리도 제한하고,
또 적절하게 제어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은 우리에게 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과학은 과학적 인간관으로 소위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대로 접근해도 되는, 그리고 영적인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보고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고 보는 기독교의 생명관하고 분명히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나. 뭐 우리 이제 첨예하게 지금 그 남녀 성의 문제, 뭐 심지어 이제 동물의 권리 문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등장해서 엄청난 하여튼 충돌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이제 그 기독교가 그 어떤 과학의 생명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도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까지 적절하게 볼 거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이제 진화론 문제도 사실 그건데요. 사실 진화론이 첨예하게 충돌하게 된 데는 우리 기독교가 과민 반응한 데 저는 참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거는 뭐 고대 그리스 이후에, 고대 그리스는 그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는데요. 생명은 스스로 생겼다. 그게 하나님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 생물 속생설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종은 생명은 생명에서 이어진다 하는 이제 이론으로 바뀌었고, 그 이론 중에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질 때 종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제 그게 진화론 논쟁의 핵심인데요. 거기에 지나치게 기독교가 예민하게 반응한 게 오히려 더 큰 충돌로 이어진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의 관심은 그런 육체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외에는 알 길이 없는데 그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월권하는 그 하나님의 권한을, 모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월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들이 모여질 때 이제 꺼낼 수 없는 주제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얘기, 과학 얘기, 특히 이런 뭐 창조론이나 뭐 이런 거, 또 이게 또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또 서로 이제 막 헐뜯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난처할 때도 많이 있으실 테고 안타깝게 생각하실 때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어느 한쪽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해서 기독교가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따끔한 한마디. 사실 뭐 제가 그 고민을 잘하는 게, 이제 제가 어떤 강의 부탁을 받거나 또 실제로 이제 교회 현장에 가면 특히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과학에 대한 시각이 형성된 게 주로 이제 교회에서 뭐 창조냐 진화냐 이런 이제 특강 들은 것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타도해야 될 대상 뭐.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생각했던 거기에 벗어나면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부정적인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거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성세대의 그 태도는 참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식민지 전쟁을 거쳐서 뭐 생존 자체에 급급했고, 또 산업화 시대에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가 교회였고,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혀 그런 시대를 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세계 10위권의 둘 경제 대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려면 이 과학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또 더 이상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과학을 주도하고 또 긍정적인 것을 찾고 그렇게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시각,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분명히 이제 이전 시대하고 달리 변해갔고, 그걸 이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제가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간 문제,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그게 수용 가능합니다. 뭐 그만큼 이제 성경은 고대부터 현재, 미래 어느 세대가 봐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참 신비하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다 가능한데 내 해석이 맞다 그렇게 너무 고집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나도 잘 모른다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우리 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내 입장보다 남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우리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내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남의 시각, 남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고려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하여튼 이런 고민은 제가 뭐 어디 가도 참 많이 듣고 제가 어떤 강의를 해도 끝에 나오는 질문이 그래서 교수님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이게 끝에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현장도 바쁘실 건데 좋은 교사 운동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지금 수고가 많으신지 하여튼 감사하고 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도 믿는 학생이든 믿지 않는 학생이든 죄인이고 또 사람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니까요. 참 인내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교육은 사실 거의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신앙을 뭐 표현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다원 사회니까 이제 신앙을 우리가 가지되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 활동을 하시니까 결국은 이제 해답은 우리 속에 세계관으로 이렇게 딱 바탕을 두고 이제 가르쳐야 되고 신앙으로 표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이제 두 개를 다 하셔야 되니까 참 이제 수고하고요. 앞에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파브르 이야기도 했고 또 케플러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두 분 다 이제 과학 교사였습니다. 한 분은 케플러는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수학하고 천문학을 가르치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죠. 이게 이제 루트가 종교개혁을 교육개혁을 하면서 독일의 초등학교, 이제 라틴어 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처음 만든 교육제도를 처음 만들었는데 첫 교육을 받았던 세대고 자기도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세대인데 이 사람 보면 뭐 교사면서도 뭐랄까 이제 지동설 주장해서 뭐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루터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제 칼빈을 지지하다가 제명되기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참 이런 일생 참 쫓겨다니는 삶을 이제 산 사람이고 파브르도 보면 뭐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교사 월급도 굉장히 작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이제 아이들 데리고 뭐 방과 후에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곤충 관찰하고 식물 관찰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크리스찬 교사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 교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좋은 선생님이면서 인생의 좋은 멘토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그런 멘토가 없는 시절에 좋은 교사는 참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좋은 크리스찬 교사들이 참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그렇고 어디 기독 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제가 잘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심지어 뭐 저는 생명이 진화론이 무서워서 생명 분야를 안 갈 이유가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 분야에 주도하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불신 교수한테라 가서라도 잘 배워라. 특히 이제 기독 학교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사례로 드는 사람이 이제 저기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페일저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신론 과학적 무신론을 듣고 자기 일생 이것과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무신론을 잘 이해하려고 이제 당시에 이제 가장 철저한 무신론자한테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저는 참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한국 올 때 이제 인터뷰를 그때 할 때 물어보는데, 그럼 혹시 신앙을 잃을 위험은 없었느냐 할 때, 뭐 자기 신앙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뭐 거의 무신론에 근접할 때까지 가더라도 뭐 주님이 지켜줄 걸 믿고, 만일 이제 크리스찬 교사나 교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우리 교사들께서 그런 제자들을 좀 양성하시고 또 그런 기독교 좀 용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뷰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과학자들도 본인의 어떤 과학적 발견이나 또 어떤 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나의 이런 과학적 그 상식이나 내 과학적 그런 과학에 대한 인식을 내가 뭐라고 고집할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 상식이나 과학적 인식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그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가 오히려 신앙적이고 좀 바람직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것은 과학하시는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가 과학을 잘할 수 있게 만들 것 같고, 또 뭐 과학을 하지 않는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발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도 필요하지만 그 끝에는 또 질문하면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하나의 사실을 무조건 그렇게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본인이 그런 발견한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하나의 숙제와 질문으로 남겨놓게끔 만들어주는 것, 사실은 거기서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인터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었는데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성령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 오늘은 얼굴이 밝구나. 어제는 어두워 걱정했는데